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9세 때 번개 맞고 그 순간의 천상연계에 대한 실상 체험을 한 이제 당사자로서 어느 책이나 어떤 심령학, 자기 체면, 태행 체면이라든지 또는 임사 체험에 대한 연구 또는 어떤 사람이 전생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전생에 어느 나라에 내가 누구로 태어나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추적을 해서 연구해서 영혼은 있고 윤회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연구서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환상에 불과하고 그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 이런 또 부정적인 이제 시각들에 대해서도 지난번 시간에 간략하게 맛보기 차원에서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어떻게 해서 번개를 맞게 되었고 천상연계에 대한 실상을 체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뇌와 영혼과의 관계는 뇌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얘기는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제 얘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저성은 연계는 철저한 품격 사회 이렇게 이제 사회더라. 저성을 내가 가보니까 천상 연계를 가보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론이 아니고 천상연계 실상을 직접 체험한 이제 육성 차원에서 제가 소위 이제 이 철저한 품격 사회.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제 연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의 이제 지구 문명이 이제 지금 그 여정 중에 있지만 천상 연계에서는 영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뢰 문제가 있고 또 학문적인 어떤 연구와 이런 것이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구 문명에서는 이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증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 사람이 인식할 수 없고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도전하고 싶어도 합리적으로 증명되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니까 일부 심령과학자들 외에는 연구를 할 엄두를 내지도 않고 연구 의제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그 영매 체질에 의해서건 또는 삼매를 깊이 닦은 드물지만 스님들이 연계 체험이라든지 49제를 지낼 때에 어떤 영이 와서 법문을 듣고 허명을 하고 다시 저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실제 그 카메라 녹화하듯이 당신 조상은 요렇게 생기고 요런 사람이고 요런 옷을 입고 이런 모습이 사람이 와서 이제 49제 법문도 듣고 공양을 하고 갔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맞느냐 그러면 눈이 희뚱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이러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면 왕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영이 있는가 봐, 저성이 있는가 봐 이러다가 이제 갈릴레오입니까? 종교 재판에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지 어떻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에서 살기 위해서 맞다 내가 틀렸다 그러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된 케이스에 지구는 제대로 돌고 있다고 영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위에 얼마든지 충분히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자료가 널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것을 접했을 그 사례를 접했을 때는 맞아 영계가 있는가 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걸어서 돌아 나올 때는 그래도 영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 갈릴레오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와 같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하나는 진실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고 인정하는 이제 대내임이고 하나는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오히려 이제 되새김을 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이제 아주 비근한 예로 남대문에 가본 사람은 남대문이 있지만 남대문이 안 가본 사람은 남대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기가 들고 내가 몸이 아프면 아주 진실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좀 감기가 들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감기 그깟 가지고 그래 이러는 겁니다. 영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접 체험한 사람은 그냥 그게 당연하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약간 좀 정신적인 강박관념이 있거나 헛것 보고 또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진실에 대해서 현재 지구 문명 수준에서 아주 뚜렷한 객차를 보이고 있는 아주 분야 중에서도 제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영혼의 세계에 대한 그 진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 철학 정립이라든지 종교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기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간관계,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관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도 현실에 놓여 있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번개를 맞고 정신이 끊어지는 찰나의 순간에 이제 저성영계를 이제 여행하게 됐는데요. 저성영계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이제 계급 그러게 되면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우주인이 지구에 오게 되면 지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지구 사회가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세계라고 얘기를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계인이 볼 때에는
역시 철저한 계급 사회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성에는 그 철저한 계급 사회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떠한 것으로 이제 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에 이제 제일 이제 그 신통방통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 지구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냐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를 둘러싼 우리가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막 이제 무량 이제 우주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한이죠. 무한인데 이 무한 세계는 다시 중중 요거 위에 또 중중이 있어요. 중중 무한 세계의 먼지 속에 들어있는 세계입니다. 이게 다시 또 어떻게 되느냐, 지구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햇빛에 비추거나 이 랜턴을 후레쉬를 비추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먼지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다시 지구와 같은 플랫폼 구조를 가진 또 무한계가 또 중중무진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보니까 저성에 갔는데 이제 제가 지구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빠져나와서 이제 또 다른 세계에 또 먼지 이 무한계가 있고 지구가 속한 세계는 먼지 세계 무량 개수의 먼지 세계 속에 한 먼지예요. 또 제가 보고 있는 이 세계도 또 산매가 깊어지게 되면 또 먼지 속에 이제 또 우주예요. 그 다음에 이 지구 속에 있는 먼지 지구에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빛이 비치거나 랜턴으로 보이는 그 먼지 세계 속에 또 들어가면 또 무한대의 이제 천지 우주 세계가 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도 가게 되면 또 종교가 있고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이 있고 성자가 있고 하느님들이 있고 부처님들이 있고 이렇게 또 그런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이제 수준에서 차이가 나요. 이렇게 이게 어느 먼지 세계냐에 따라서 상하에 따른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요.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 일르면 계급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윤회하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짐승으로 태어나느냐, 금수 초목으로 태어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위 계급 우주로 환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계급 구조의 우주 구조로 환생하느냐, 하위 계급 구조로 몇 단계 하위 계급으로 떨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보니까 각 세계에는 예를 들어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지옥, 악이, 천사,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뭐 성문, 영각, 보살, 불계,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10개로 이제 분류하는데요. 이제 대성불교의 관점이 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대별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의 종교에서
뭐 하느님을 보든 부처님을 보든 내가 그분의 뭐 우측에 앉아 있더라, 뭐 영광을 나에게 내리더라 이렇게 할 때에 이 체험들이 어느 세계나 하늘도 있고 천상도 있고 붓다의 세계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그림 속에서 어느 개에 해당하는 걸 보았는지, 그 다음에 지옥이라 하더라도 지옥의 마왕 세계는 성자의 천상 세계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찬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정축제를 하거나 또는 깡패짓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지하세계라든지 어디에 가보면 정말로 아방궁처럼 멋진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종교를 믿었더니 그렇게 찬란한 천상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옥 세계에도 천상이 있거든요. 그 지옥 세계에서도 뭐냐면 마왕은 분류를 하게 되면 천상의 군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에 이렇게 유행하는 종교들 보게 되면 이 적나라하게 저는 그 실상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아무튼 이제 천상은 이제 계급 사회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이제 계급을 뭐라고 얘기하면 좀 비교적 조금 정확하고 세밀한 표현이 품격 사회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성의 삶을 어떤 품격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성에 태어나는 세계가 달라진다. 제가 본 세계는 그랬어요.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체험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기공명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오욕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다른 데서 다시 이제 주제로 다루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성취하는 방법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성취해서 쓰는 방법도 품격이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다음 세계가 지금 세계보다 전생보다 성급된 계급 구조의 세계로 가더라 이거죠. 그럼 이제 지구에 어떤 종교가 있다 칩시다.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어떠하든 교리가 어떠하든 품격이 어떠한가 그 종교를 설명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 실천하는 방식, 그 다음에 더불어 이웃과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 품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재 제가 체험한 것들을 설명하려면 이 설명의 이론이 불교의 이론을 빌리지 아니하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현재 이제 불교의 이제 모습을 지닌 이제 교단을 이제 교단에 이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품격인데 품격을 이루는 첫째 요소가 뭔가 이렇게 딱 보면서 본 거예요. 먼지 세계 속에 무한대, 먼지 세계 벗어나서 무한대 전부 이거 다 보니까 품격의 1번 기준이 뭐냐면 1번 기준이 품격의 첫째 조건이 종교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1번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건 선한 짓을 하건 결과적으로 종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던 뭐 했던 간에 언젠가는 회심, 잘못을 했으면 마음을 돌이켜서 선한 모습으로 품격 있는 모습으로 통계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삶을 살지라도 총 여정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관찰했을 때에 종교 없이 품격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약간 긴 여정에서 봤을 때에 좀 문제점이 많이 되어서 다음 생에는 길을 잃더라, 이런 이제 아마 그 천상의 어떤 이제 경험치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뭐냐면 이제 종교인이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이것도 다른 이제 주제를 다시 떼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 우선 요 얘기에 좀 필요해서 하나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천상에서는 날마다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천상에는 이제 회의하다가 이제 날 새고 밤 다새요. 왜 그러냐? 성자들이 원래 종교를 설하고 진리를 설할 때의 그 취지와 달리 이제 종교들이 오히려 악역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천상에서 성자들을 파견합니다. 성자들을 파견하는데 뽑을 때 어떤 자격을 꼽느냐? 각 종교 이제 불교, 유교, 뭐 기독교, 뭐 선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슬람교, 뭐 각각 신화, 뭐 이제 그 뭐 단군, 뭐 이런 그 무속 신앙 이런 부분들의 각 부서가 있어요. 천상에는 종교가 이제 없다고 제가 어디서 보게 되니까 뭐 천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종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에 종교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운영 형태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각 부서에다가 요번에 지구에 파견할 이제 천상 장로를 뽑습니다. 각 종교 수장 성자들께서는 장로를 뽑아서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저는 그거를 뭐 이제 다 봐서 뭐 이제 압니다. 이제 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 이제 종교를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담당을 하느냐 하면 이제 옥황상제라는 분이, 이건 좀 나도 좀 생소해요. 지금 옥황상제라는 용어를 지구에서 안 쓴 지가 언젠데, 옥황상제에 해당하는 분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 안 믿는 분들은 담당을 해서 이 선발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발해서 올리는데 이 종교가 없더라도 민간 신앙일지라도 민간 신앙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장로에 선발돼 가지고 지구에 내려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신분 계급에 있어서 싫으나 좋으나 뭐하나 종교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천상의 그 영계를 이제 방문하고 나서 얻은 첫째 이제 중요한 요소가 종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종교 중에서도 어떤 종교가 조금 더 낫느냐, 막 이제 이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성 세계는 철저한 품격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품격이 높아지는가? 1번은 말씀드렸죠. 종교인이 될 것. 그러면 이제 2번은 뭐냐? 2번은 뭐냐? 근데 이 얘기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에서 누군가가 천상에 뭐 다녀왔다, 천상 연계는 이렇게 생겼다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막 거기에 비행기 표를 사서 가고 이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왔다 그러면 별 미친 놈이 또 뭐 헛소리 하겠지. 이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4대 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인지 기타 어떤 문명의 영향인지 또는 한국인들이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종교인들이 소위 이제 일반인들 눈에 비치기에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또 한국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종교인이 됐건 정치인이 됐건 그거 뭐 왕조 사회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됐건 사회단체장이 되었건 어떤 뭐 대체적으로 그 어떤 그 상위 계급들은 하위 계급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자기들은 그 책임 없이 무의도식하는 이제 이런 이제 문명의 어떤 어떤 하층민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잘났다는 사람은 무조건 부정해야 되고 잘났다는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누가 조금 유명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흠을 잡아서라도 무의식적으로 꺼내려서 파멸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이제 작동하고 있는 부분도 또 영계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우리 민족성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제 선진국대에 반열에 오르고 이런 데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그와 같은 이제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염두에서 이제 이 얘기하는 부분을 수위 조절하는데 많은 또 제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품격 사회인데 이 품격 사회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 사람이 종교적인 그 수행의 과정이나 종교적인 신자가 되어서도 실천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재 우선은 이제 여건상 불교에 이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불교에서 간세음 보살을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간세음 보살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 분들은 이제 사선정, 구차재정, 뭐 화두 참선, 자비 명상부터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천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간세음 보살 이 염송을 간세음보살 하는 이 간세음보살 신앙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불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저와 인연이 되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이제 저의 체험 결과에 의한 이제 수행 내지는 이제 신심 생활을 이제 권장하고 있지만 일반 이제 불자들은 간세음 보살 신앙이 매우 중요하니 어쩌면은 저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서 인연된 김에 좋은 인연의 어떤 역할로서 우리가 발전한다면
무조건 관세음보살이다. 그리고 다른 공부는 시간 나면 참고 삼아서 그냥 기웃거려 볼 뿐이지 절대 귀 기울이지 마라. 왜? 천상에서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 문제이지 결국의 기결은 뭐냐면 품격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공안이 무엇이가 뭐 꿈이고 헛것이니 이런 이론을 정통하고 그것을 뚫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떠한 품격의 삶을 살았냐에 대한 문제로서 모든 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은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허황되고 공리공론에 빠져서 무기 내지는 허무맹랑한 망상공상에 오히려 헤매버리는 경향이 그냥 거의 100%에 가까운 결과를 저는 천상여행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천주교를 비롯해서 이제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쉬지 않고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하느님만 믿으면 천당 극락 가느냐 천당 가느냐 아닙니다. 품격.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품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품격입니다. 그래서 이 왜 품격이 기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얘기가 진행되면서 아마 내가 잊어먹지 않으면 아마 다시 한 주제로 언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 자녀를 뭐라 하든지 부부 간에 다툼이 생기든지 뭘 하더라도 돈을 벌 때도 악랄하게 막 악으로 깡으로 막 실적을 올리고 부귀공명을 쌓아도 다 이 땡입니다. 헛방입니다. 품격 있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도 된다 이랬는데 개같이 버는 것은 헛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같이 벌더라도 숭고한 이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품격 있는 삶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대의를 잘 파악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품격입니다. 품격인데 이제 일반 우리가 그 영계를 잘 모르고 진리 세계를 잘 모르면 우리는 대부분 요즘 이제 자기 철학이 어디서나 당당해라, 당당하게 커라. 불교에서도 어디 가서든지 네가 수처작주, 주인으로 살아라,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이거 품격에는 완전 젬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상의 극치가 당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난 자의 그 극치는 뭐냐면 여유입니다. 여유. 여유에서 여유 있는 삶을 통칭해서 쭉 보게 되면 품격입니다. 품격.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인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인격 그러면 너무 이제 국한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항상 뭐냐면 여유 있는 삶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이제 막 할 수 있다 그러면 악랄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품격 있게 자기를 관리해서 여유가 넘치는 사람. 어떤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여유가 있고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여유가 있고 자녀 교육을 하더라도 여유가 있고 부모와 자식을 대하더라도 여유가 있고 스님을 대하더라도 여유가 있고 목사님과 신부님을 대하더라도 여유가 있고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전철 타고 다니면 아주 품격 저질 버전이 있죠. 스님 옆에 와가지고 일부러 턱턱 팔을 걷어차고 지나가면서 불신지옥 천당 그러는데 이거 참혹합니다. 결과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철저한 품격 사회인데 이제 1번 얘기했습니다. 2번은 무엇이냐? 철저한 품격 사회에서 2번은 무엇이냐? 2번은 철저한 품격에서 1번은 종교적 성향이고요. 2번은 뭐냐면 경륜입니다. 경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해서 이 사람이 경륜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경륜은 다시 뭐로 연결됩니까? 지식, 지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혜인데요. 못 배우고 못 놔도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의 맹점이 뭐냐면 모든 것은 꿈이고 환상이고 열반지상주의를 하다 보게 되면 이제 경륜을 쌓거나 지식을 습득하거나 하는 거에 의해서 지혜가 성장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정하는 아주 극단적인 단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차하고 많은 고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천상여행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 우선 그 얘기를 실상 체험 육성을 위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요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논리 쪽으로는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철저한 계급 사회더라.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절에 다니면서 시주를 누가 많이 했느냐? 이 부분도 해당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누가 많이 했느냐? 이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요.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품격 없이 비천한 삶을 살면서 무리하게 시주를 한 것은 파격입니다. 이건 지혜가 어리석은 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철저한 품격 사회에 대한 요 작은 힌트만으로도 여러분이 사실상은 자기 철학을 정립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에 대한 나름의 길을 잡는데 아주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천지우주 고급 정보에 해당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철저한 품격 사회에 대한 얘기를 요 정도 말씀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에서 가름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얘기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의 얘기를 행설수설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